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다. 비전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비전 시리즈를 계속 보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인지 야망인지 분별하여서 온전한 비전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을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한테 비전이 주신 것이 분명하면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 또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향한 각본도 있고 연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는 권위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자번 16장 9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도 그 비전을 성취해 가심으로써 요셉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비전을 가진 자의 이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데 비전을 받은 자의 태도에 따라서 비전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비전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알았지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는 성도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 삼아서 온 열방 가운데 최고의 민족 하나님 나라 세워가지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는 나라를 세우기는 고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먹고 사는 거 떡이 없네, 빵이 없네, 고기가 없네 환경 바라보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세워가지고 정말 사울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모든 우상 섬기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내적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 한 목소리에 시기와 분노가 나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인생 맞춰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내가 사울 세운 걸 후회하였더라.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애쓴 사람은 못 이뤘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알지 못하고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편안하게 살고 죽었더라? 아무 그 사람이 장수한들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의 가치는 비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붙들면 여러분이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가?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했어요. 와, 저 요셉에 함께 하시는 신은 어떤 신이냐? 와, 진짜 애굽의 나일강의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애굽과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근 가운데 구원함을 벗고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이 하필이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비전의 시작이 뭐다? 노예가 되는 게 비전의 시작이었어요. 1절 보십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왜 하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친위 대장의 그 집에 팔려가서 7년간이나 종살이 한 거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옛날에 그 고려 그 이전의 노예는요, 자기 섬기는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돼. 무덤 크게 파가지고 주인 가운데다 묻고 그 주인을 섬겼던 노비들은 양쪽으로 다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흙으로 다 해가지고 덮어버려서 같이 죽었어요. 순장제도라고 해가지고 같이 다. 비참한 거예요, 노예는. 여러분, 이 시대는 고려 시대보다 더 옛날 시대예요. 무슨 그 시대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돈을 벌어서 내 뭐 사유 재산을 인정해 줍니까? 또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습니까? 그냥 평생 주인을 위해서 빳빳이가 고생해도 아무도 대가를 주지 않는 그냥 짐승처럼 마구간 같은 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그런 인권도 없는 종으로서 시작하게 한 거예요.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뒤로는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서 3년을 더 보냈어요. 아유, 요셉도 대단하죠. 그렇게 7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 결과가 뭐다?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참 끔찍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에 가게 해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게 해서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다 열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기로 했었으면 제가 그냥 지금 당장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이 깊게 나오고 꿈을 깊게 해석하고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러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소문이 애국가까지 쫙 퍼져 있으면 바로 왕이 꿈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울 때 아,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는 신하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 가서 데려와가지고 꿈 해석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소문 쫙 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애굽의 요셉을 종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종으로 보내셨나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야 꿈도 해석하고 총리가 됐을 때 지혜롭게 사무일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탄이 막 쓰러뜨리라고 요새한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거든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신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마음에 잘 있기 때문에 유혹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또한 종살이하면서 쓴뿌리, 또한 지난날 과거의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단번에 뿌리치는 거예요. 못 뿌리쳐요. 왜? 상사의 부탁을 뿌리쳤다가는 많은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걸 뿌리친다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의 영이 새로워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라고 하지만, 그리고 대환란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함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은혜의 자리를 패하면 시험 드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안타까운 건 힘들 때 요셉처럼 또 성령 충만하려고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힘들수록 은혜의 자리를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데 왜 노예살이, 옥살이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혼의 생각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의 혼이 주인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다 없다?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 은사와 능력, 그거는 선물일 뿐이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미워하는 영도 용서할 수 있고, 온 나라를 품을 수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려고 할 때 혼이 막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혼, 육체의 탐심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 혼이 워낙 강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혼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이런 주관과 자기 애와 자기 연민과 자기 애착과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못하겠다. 왜? 너 성령 충만하려면 너 주인을 바꿔야 돼. 너 보좌에서 너 내려놓고 성령님이 올라가게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을 못 받아요. 왜? 주님이 들어가서 온전히 살 수가 없어. 왜? 에반 로버츠, 그 웨슬리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10여 년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 절망과 절박한 가운데 자기가 완전히 죽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죽여달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에반 로버츠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때 에반 로버츠를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무려 6개월 만에 10만 명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혼이 워낙 강하면 성령의 역사를 눌려버려요. 혼이 복잡하면 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혼의 특징이 뭐냐면 혼은 늘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 혼의 주인은 뭐다? 배다. 내 배가 신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게 사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섬겨, 하나님 열심히 예배해. 그러면 혼은 어떻게 하죠? 꾀병을 부려요. 야, 그러지 말자. 적당히 하자. 몸이 피곤하고 삶이 힘들고. 이게 혼이 자꾸 우리에게 꾀병을 부려요. 그리고 혼은요, 약해가지고 조그만 걱정이 있으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사실 알고 보면 별 걱정도 아닌데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남들이 이만큼 걱정할 거 이만큼 걱정해요. 그래서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의 걱정하는 95%는 걱정을 안 해도 될 문제를 걱정한대요. 걱정을 하나 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로 끝납니까? 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해서 5만 가지 그냥 걱정으로 꽉 잡혀. 왜? 이 혼이 생각인데 생각이 너무 굴러가면 이것이 나를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또 혼이 강하면은 여러분 상처를 잘 받아요. 왜? 자존심이 세고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은 혼이 견디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없다고 깔보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은 많이 발달해봤자 그렇게 좋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은 생각을 많이 해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서 지혜를 배우는 거는 좋지만 쓸데없이 머리가 자꾸 굴러가는 거는 정신건강에 해롭다. 영적인 건강에 해롭다. 악한 영만 틈타고 내 마음만 힘들어진다. 날 무시하나? 나를 깔보나?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혼이 강해지면은 우리 영이 눌려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왜? 영이 강해야 기도 세계에 들어가는데 혼이 영보다 더 커. 그러니까 혼이 영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잡생각이 들어오고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이 강한 사람은 사실 살기가 힘들어요. 상처도 잘 받고 머리도 복잡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이 굴러가니까 할 일이 많다 적다? 할 일도 많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하나 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생각이 많고 뭘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막 10개, 20개 막 이게 끝이 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다 보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도 살아야 되지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성령 충만으로 사는 존재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려면 이 혼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혼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이 자꾸 돌아갈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 이 쓴뿌리와 상처가 과거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쓴뿌리와 상처와 과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걸 묵상하게 되면은 혼이 엄청 커지고 혼이 머리가 띵하고 힘들어져요. 바로 못 박아 버려야 돼. 그거를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러면은 이 혼이 이렇게 사로잡혀. 이 어둠의 영이 혼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가 아프고 삶의 문제가 힘들어지고 계속 그 혼적인 삶으로 이거를 못 박아 버릴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 뭐냐면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머리만 띵하고 참 힘들고 안 되는데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마음도 편하고 희한하게 일이 술술술술 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은 죽어야 돼요. 혼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혼이 잘 죽는 비결은 뭘까요? 가장 잘 죽는 비결은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혼을 죽여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고난이 엄청 심해요. 할렐루야 기뻐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왜 기뻐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내 혼이 죽죠. 내 혼이 죽어버리면 성령님이 나를 쓰시려고 내 혼을 죽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죽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혼이 죽는 가장 좋은 비결이 왜 고난이냐면 혼은 생각인데 고난이 클수록 혼이 힘을 잃어버려요. 혼은 자신감 있게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봐 그랬는데 막상 딱 했는데 홍적인 환경이 어려워진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혼이 원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힘이 안 빠지고 객기를 부리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그래가지고 막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저 20대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입을 가르게 하냐. 더 기도하고 막 더 막 하나님께 떼쓰고 막 혼으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막 이끌어 가려고 그래 막 하나님. 하나님도 괴로워요. 야야 적당히 했을 때 나한테 돌아와라. 근데 하도 이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다가 따라합시다. 개고생한다. 주님은 나한테 가면 야 거기 그 사업 설명회 가지 마라. 너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문득 감동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세게 얘기하지 않아요. 살며시 감동을 줘요. 성경 읽을 때 뭐 할 때. 그럼 나는 뭐죠? 뭐요? 내가 지금 혼이 강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무시하죠. 그러면 웬걸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엄청 써가면서 나중에는 진짜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때 가죠? 막 터질 때까지 가는 거죠. 막 터질 때까지 이 혼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대단해. 죽기 직전까지도 혼을 안 내려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딱 만질 때 죽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조금 올라오네? 그거 같이 하지 마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편해요. 여러분 죽으면 뺨을 때려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죽으면 뺨을 때려도 화가 안 나요? 죽으면 나한테 막 욕을 해도 화가 안 나요? 왜?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막 나를 막 뒷담화를 까고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죄송합니다 뒷담화라 그래서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혼이 죽어가지고. 누가 좀 나를 무시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뭐 잘 되든 말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시기가 안 나. 죽어가지고 이 혼이 죽어가지고. 누가 막 은혜 받고 은사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막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저것은 무엇인데 와 그렇게 주시는가? 이러지 않아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왜? 혼이 죽으면 아주 마음이 편해요. 자존심도 안 상해, 스트레스도 안 받아, 시기도 안 나와.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냥 영으로 딱 써 있어요. 영으로 딱 써 있는 사람은 담대해. 왜? 혼이 죽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다 부딪히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상대하든 아주 그냥 철판이야 철판. 영적 철판. 상처를 안 받아 뭔 말을 해도 그냥 끄떡하네. 흔들리지 않아. 왜? 혼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혼이 죽는 거는 축복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혼이 안 죽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뭐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힘들어. 삶만 괴로워. 내가 혼의 사슬로 나를 묶어가지고 성령님은 나와라. 주의 영이 것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것에 담대해라. 못 나와. 거기서 막 메어가지고 죄악의 사슬, 혼의 사슬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성찬식과 함께 싹 오늘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 혼을 죽이려고 하니까 상처가 많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막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을 안 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혼을 죽일 수 있도록 말씀과 설교와 또 환경과 삶과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꾸 혼을 죽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터졌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만약에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만약에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네? 사업하고 다니고 장사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뭐 그냥 방방 뛰며 다니죠.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니까, 얻어맞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니까 내가 주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종으로 또는 주의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처받는 건 당연하다. 상처받는 건 당연해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야 죽을 수 있어. 그냥 많이 받아야 돼.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간질이 있어갖고 심히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 3번 했어요.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보통 학자들이 안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목사님 전도하는데 눈에서 고름이 뚝뚝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눈병 오른다 그럴 정도예요. 심해져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노라. 너 높아지지 않도록, 네 자아가 높아지지 않도록, 너 은혜 받고 은사 받고 3천층의 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탄의 사슬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눈을 깜빡할 때마다 눈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먼지 하나 들어가면 눈 감을 때 눈이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 아픔을 느끼면서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깜빡깜빡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혼은 죽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성교와 능력과 은사를 만행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과 때로는 힘듦과 때로는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의 사람으로 붙잡히게 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 왜 광야로 보냈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늘도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왜 광야로 하나님 내모시죠? 그 팔레스타인 그 더운 그런 날씨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혼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혼. 너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 근성 버려라. 너 애굽에 있을 때 그 막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고 그 노예 근성 싹 뽑으려면 어디 가야 돼? 광야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혼이 활동할 길이 있다 없다? 뭐 보이는 게 있어야 좀 죄도 짓고 뭔가 좀 있어야 뭔가 뭐 배도 부르고 뭐 해야 되는데 막 혼적으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 죽고 성령 충만하게 붙잡혀서 저 가나안 땅 입성시키려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니라 누구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몰라. 하나님이 내 혼을 죽게 만들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비전의 사람 쓰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마늘도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부추도 없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보내 죽이려고 합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서 엄청 벗어나는 거예요. 혼이 강하고 야망이 세고 어떤 기질이 강한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 탓해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혼의 생각을 처리하는 복된 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살 수 있는 거고 어디 가서든 기쁨이 충만하고 어디 가서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따라다니고 어디 무슨 일이든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역사하는 욕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1절하고 2절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종으로 팔려갔는데 2절에서는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나중에는 자기 집안의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총무로 삼았더라. 1절과 2절은 완전히 다르죠. 이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 혼이 죽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 딱 팔려가는 순간에 고난을 딱 느끼면서 지난날에 형을 고자질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자기 의만 가지고 살았던 내가 고난이 세게 딱 닥치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많았던 요셉이 꺾이면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한없이 혼의 자아가 세상의 자아가 벗겨지면서 벗겨진 만큼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얼마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게 회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종의 길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혼을 금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이 죽으려면 혼을 금식해야 돼요. 미디어 금식을 했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 읽기 전에 스마트폰, 뭐 하기 전에 뉴스, TV, 영화, 그럼 어떻게 되죠? 성경 딱 읽어야 되는, 성경부터 딱 집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딱 집으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에서 뉴스 봐요, 막 연애 봐요, 스포츠 봐요, 이러죠? 그러면 혼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쫙 차 있어. 그러면 성경을 딱 보면 은혜가 되던가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왜요? 지금 혼이 막 작동하고 있는데 성경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예배 오기 전에 영화나 TV를 잔뜩 보고 와서 예배 딱 드린다. 은혜가 돼요? 특히 한국 드라마는 아주 병이에요, 병. 한 번 보면 예배에 실패야. 대중을 한 번 보고 난 뒤로 제가 6개월 얼마나 고생했는지. 왜? 늘 대중생밖에 안 나네요. 그러면서 막 이덕화나 최수정 나와가지고 짠하고 달게 앞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일주일 동안을 묵상하면서 예배 빨리 끝나고 KBS 대조영 보려고 막 아유 대조영 보고 나서 6개월을 기도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손이 대조영이 생각. 한국 드라마는 중독이야 중독. 이거는 못 나와. 그러니까 아예 안 봐. 봤다가는 끊을 수가 없어. 이 혼을 얼마나 자극을 딱딱 주는지 절묘하게 막 스토리도 그냥 딱딱 기승전결 해가지고 스토리도 패스트하게 딱 하는데 딱딱 꽂혀 그냥 아주. 청년들이 왜 기도 못하는 줄 알아요? 음란물 한번 딱 보면은 그 음란물이 막 머릿속에서 엄청 자극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음란 생각나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돼서 우리가 은혜적인 자료를 많이 접하는 축복도 있지만 그만큼 인터넷과 미디어가 우리에게 혼의 자극을 겁나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혼의 자극을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볼일 보면 변기를 내리듯이 그냥 앉기만 하면 주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앉기만 하면 스마트폰, 앉기만 하면 스마트폰,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스마트폰. 연애해도 커피숍 가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서로 인연하고 얘기도 안 해. 오직하면 KFC에서 스마트폰 차단 그 텐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통닭을 못 먹습니다. 거기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안 돼. 통닭이라도 열심히 먹으라고. 여러분, 안지나 서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금식해야 돼, 금식.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과 미디어 금식해야 돼요. 딱 일어나고 딱 섰을 때 스마트폰을 딱 짚거나 신문을 딱 짚는 게 아니라 성경과 이 말씀 묵상 수첩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딱 일어나자 스마트폰과 또한 신문이나 TV를 딱 켜지 말고 일어났을 때 성경과 말씀 기도 수첩을 딱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다 말씀 기도 카드 다 읽고, 차에 앉았을 때 말씀 기도 다 읽고, 누구를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기도할 때도 말씀 기도 다 읽고, 여러분이 이 훈련만 혼을 금식시키고 영을 성령으로 충만받는 이 훈련만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벌거벗은 것 같이 막 드러내게 하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회개가 막 터지는 거야.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깨끗해지면서 깨끗해질수록 성령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요. 왜? 주님 오시옵소서. 깨끗하니까 그냥 싹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을 금식하는데 생각을 금식해야 돼요. 더럽고 나쁜 생각, 세상의 말을 금식해야 돼요. 영적인 집중력이 중요한데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영적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영적 집중력을 키워서 주님 막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생각하고 집중력이 좋고 막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쭉쭉 올라가요. 근데 이 혼에 생각이 많으면은 못 올라가. 이게 왜? 잡아가지고. 그래서 미디어 금식, 생각 금식, 또 하나는 말을 금식하는 말이 많아지면 혼이 이 자동으로 발달되게 돼 있어.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 자랑이 나오고, 말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 생각이 자꾸 나오고, 말이 많다 보면 자기 방어, 자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말이 많아지면 말다툼이 있어요. 말다툼이 딱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죠? 나만 손해요. 말다투면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가 말빨이 세냐 내가 말빨이 세냐 하고 막 머리로 자꾸 말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나를 막 혼으로 막 무장시켜요. 그러면 나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을 때 덕대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존중하는 말, 사랑의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 미디어 금식, 생각 금식, 말을 금식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처럼 그걸 금식한 다음에 영을 포식시켜야 돼요. 영을 포식시켜. 자꾸 혼을 죽이고 내 영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막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수첩을 보면서 하고, 또한 기도 생활하고, 또한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자꾸 영적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비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없는 비전의 성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뭐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을 성취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사랑하면서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 먹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가 새는 집에 살았어도 주님 모시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죄수를 살았어도,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그가 이겨내갈 수 있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비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성폭행범으로 무명을 써도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겨내게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이면 나는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크기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성도회가 많이 늘어나는 걸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성도가 몇 명 안 모이지만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눈물로 기대주면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외형을 보지 마세요. 아유, 사람 좀 더 와야 되는데, 아유, 헌금 얼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외형적이고 크고 화려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지고 막 행복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주님 곧 오실 거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여러분이 되는 그것만 보면 저는 너무나 기쁘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품고 또한 여러분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힘든 이 세상 혼을 죽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2018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나라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럽혔던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놀랍고 아름답고 아름답고 크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혼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나지만 아버지는 부족한 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힐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의 생각을 버릴지어다. 혼의 생각을 버릴지어다. 성령으로 붙잡힐지어다. 성령으로 붙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개인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닥친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괴롭다 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과 사람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혼을 다루시고 나를 빚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혼과 생각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혼이 복잡하고 세상의 혼의 것들로 가득 채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미디어 금식하게 하시옵소서, 인터넷 금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TV와 영화 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을 금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혼에 자극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내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비덕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요셉의 그 비전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적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경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